여러분, 만약에 집에 홍수가 났어요. 아니, 불이 났다고 해보십시다. 가장 먼저 뭘 꺼내겠어요? 사람 말고, 물론 자식, 애기, 손주 가장 먼저 들쳐업고 가야 되는 사람 말고 물건 중에서 은행 통장, 네, 폐물, 그건 좀 그렇죠. 약간 좀 속물스러워 보이나요? 어떤 걸 여러분들 가지고 나가겠어요? 성경책, 십자가, 이거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없어져도 다시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뭘 가져갈까? 아주 급하게 챙겨서 꼭 가져가야 된다면 뭘 할까 생각해 보니까요. 아내하고 나눈 편지들, 또 아이들하고 찍어 놓은 아이들 앨범, 이렇게 인생과 사연, 잊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챙겨가지고 나갈 거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불이 나고 홍수가 나면 가장 먼저 보호하고 가장 아끼고 생명보다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건 무엇일까? 여러분, 언약궤일 거예요. 법궤라고도 하죠. 이 언약궤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네모지게 만들어진 것인데 길이가 2규빗, 한 1m 12cm 정도 돼요. 그리고 넓이와 높이가 각각 68cm, 그러니까 한 70 정도 되니까요. 마치 작은 냉장고 사이즈만 한 게 이 법궤입니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옛날 쌀개착처럼 생겼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놨는데, 시띠 나무라는 아카시아로 만든 궤짝이 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가 이렇게 소중한 것은 언약궤에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받은 십계명 돌판 2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내려주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모세의 형이자 제사장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궤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아주 신성한 성물이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성막 안에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으로 말하면 제단 촛대와 성경 말씀이 있는 것처럼 언약궤가 성전 가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광야를 행진하게 되어질 때 보면 언약궤가 가장 먼저 앞서서 행합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 앞에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먼저 들어가라 그래라. 그래서 믿음 가지고 들어갔더니 이 언약궤에 따라서 요단강 물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쫙 갈라집니다. 이 언약궤입니다. 가나안 땅 첫성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요, 이 언약궤가 앞장섭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메고 이 여리고성을 빙빙 돌다가 확 함성과 더불어 무너지게 되어지고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언약궤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어요. 언약궤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언제나 승리했어요. 누가 쳐들어온다, 그래서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맨 앞에 언약궤를 데리고 갑니다. 모시고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는 적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일으켜 맞짱서서 싸웠습니다. 이기지 못했어요. 실컷 깨지기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평가를 합니다. 왜 우리가 졌을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출정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전쟁을 가면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출정을 합니다. 근데 완전히 깨졌어요. 하다못해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니 언약궤만 뺏긴 게 아니고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던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까지도 죽어버린 거예요. 이 언약궤도 빼앗기고 두 아들까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바들바들 떨더니 의자에 꼬꾸러져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이 언약궤를 빼앗긴 이유는 제사장 뒤를 이은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성전 여인과 노란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중간에 빼돌립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래서 언약궤가 빼앗긴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고 나서 이스라엘을 대파한 블레셋은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이긴 거예요. 아니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으로 빼앗은 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전인 다곤 신상 앞에다가 전리물처럼 갖다 놓습니다. 그 높이 세워진 다곤 신상 앞에다가 여기에 하사품, 전리품입니다. 제물처럼 이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음날 일어나서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오히려 언약궤 앞에 다곤 신이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땅에다 대고 엎어져 있는 거예요. 엎어져. 왜 이런 일이 있나? 그래가지고서 다시 세워놨습니다. 마치 언약궤 앞에 다곤 신상이 절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놈이 그랬어? 화가 나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들어가 보니까요, 그 다곤 신상이 엎드러지는 것뿐만 아니라 목이 댕강 부러져 있고요, 두 손목이 부러져서 문지방에 있는 거예요. 와,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이 언약궤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이거를 어디로 가냐면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언약궤를 가드로 옮겨 놨더니 가드라고 하는 지방의 성읍 사람들의 독한 종기가 막 퍼지기 시작해서 어른도 죽고 애들도 죽고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우리 저 언약궤 안 되겠다, 저거 안 되겠다, 무서워서 안 되겠다, 재앙을 가져와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지방으로 보내려고, 에글론 지방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아니 그거 가만히 두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경 봉쇄하고 있는 판에 저거 안 되겠다, 독종 전염병 저거 언약궤 그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이 에글론 사람들이 결사반대하니까 이걸 도로 이스라엘로 보내자. 그 베스메스로 가는 두 소에게 이 언약궤를 짊어지게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비나답 집에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언약궤를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한참 세월이 흘러가요. 사람들은 다 이 언약궤를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굳건한 나라를 세운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떠올리는 거예요. 늘 도망다니며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겨를이 없었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선해 보니까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동네에 아비나답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우사와 아이오가 수레를 몰고 예루살렘으로 그 언약궤를 운반해 옵니다. 그런데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던 소들이 타작한 곡식을 보고는 군침이 돌았던지 뛰기 시작을 합니다. 수레가 덜컹거렸어요. 이 다급한 우사가 손을 얼른 펴가지고서 이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걔가 떨어지면 깨지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우사가 탁 잡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에 손을 댔다는 것 때문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해서 뻗어버려. 눈까지 짓고 죽어요. 그걸 본 다윗이 언약궤 무서워서 저거 무서워서 마치 여러분 폭탄 그 폭탄 여기에 폭탄이 들어있어요. 핵폭탄 같은 게 들어있어요. 어떡하겠어요? 그 무서워서 자기 집에 들어놓을 수 있겠어요? 안 돼.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이 오벳 에돔 집에다가 놓고 예루살렘 성으로 못 가지고 옵니다. 무서워서. 그리고 한 3달 정도가 흘렀는데, 들리는 얘기, 다윗에게 들리는 얘기가 이 법궤가 들어간 뒤, 언약궤가 들어간 뒤에 이 오벳 에돔의 집이 복받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온갖 축복과 온갖 은혜는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어떤 5년 10년 동안 애가 없던 사람들이 다 애가 생기고, 죽을 병에 걸려서 시름하던 사람들이 다 병이 났고, 가난과 어려움 때문에 시달렸는데 이상하게 막 재물이 생기고, 송아지가 새끼 한 마리만 낳아도 대박인데 막 쌍둥이 막 나버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렇게 놀라우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이 법궤, 언약궤를 그냥 놔둘 수 없겠다. 그래가지고서 다시 언약궤 모셔야 대박 나는구나. 모셔와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칠 수 없지. 옮기다가 내가 죽는 한이라도 가지고 오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노래하는 자들, 악기를 부는 자들을 세워서 영광스럽게 언약궤를 예루살렘 장막으로 모셔오는데,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다윗이 기뻐서 춤을 추다가 막 속살 막 이렇게 그 남성의 중요한 심볼 다 드러내면서 해가지고서 그 아내로부터 구박받으면서도 춤추듯 벌쩍벌쩍 뛰. 성막에 이 언약궤를 모셔놓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이 뿌듯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성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구나. 이제 세상에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구나. 이렇게 언약궤를 모셔놓고 다윗이 잠을 청하는데 이상하게 잠이 안 와. 왜 이렇게 내가 잠이 안 올까?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자기는 잘 지어진 건물 속에 있는데 아직 천막 안에, 이스라엘 광야 행진했던 그 천막 안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천막에 있으니 잠이 자라나서 성전을 짓게. 성전을. 나단 선지자에게 그 뜻을 이야기하자 나단 선지자니 좋습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시옵소서 동의해 줍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에게 건축하지 말라는 거. 왜? 내가 천막 안에 있어도 괜찮다는 거야. 가나안 땅에 다 집 짓고 살던 사사시대 사사들에게 내가 성전 지으라고 말 한마디 한 적이 없다는 거. 그리고 내 손에 피가 묻어서 안 된다. 그러나 성전 짓고 싶어 했던 다윗의 마음을 놀랍게 기뻐 받으셔가지고요, 짓지는 못하게 하면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계속되리라고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은 성전 건축만 준비하고 성전을 지은 것은 아들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했을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 꿈에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열왕기상 9장 3절이에요.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성전에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약대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신 거예요. 약대교회에 하나님의 눈길을 두시고 약대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용도 목사님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전은 주님과 나와의 특별한 면에서요 상담실이라. 나는 슬픈 일을 당하여도 성전으로 가고 기쁜 일을 당하여도 성전으로 가도다. 거기서 주님으로 더불어 귓속말을 속삭이며 주님 품에 안길 때 모든 슬픔은 없어지고 기쁨이 새로워짐이라. 아, 성전은 나의 인, 주님을 조용히 만나는 면회실. 나는 거기서 내 신랑 예수님 품에 내 전신을 맡기노라. 예레미야서 7장 4절에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거예요. 국화빵에 국화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인데 여호와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말씀을 떠나 살면서 성전에는 믿음 없는 제물만 드려지고 의미 없는 소와 양의 피가 제단에서 시내처럼 흘러가기만 한다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전에 거하지 않으신다는 것. 결국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300년 뒤 적군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면 성전 안에 있던 언약궤 어떻게 됐을까?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디 갔을까? 좀 궁금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의 언약궤는 괴짝에 불과. 왜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주는 언약궤는 더 이상 이 아카시아 시띠 나무 조각목으로 만든 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예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언약궤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러라.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헤롯 성전이 지어지거든요. 이게 마지막 성전인데 이 헤롯 성전 그거 허물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요 유대인들이 코웃음 치면서 야, 이거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이나 애써서 했는데 지가 무슨 초능력자야? 3일 동안에 성전을 짓겠다가 이거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라. 말이나 되는. 근데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이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있으면 성전이구나, 하나님이 거하시면 성전이구나,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움직이시는 성전이었고 예수님 안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3장 1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지성소가 우리 안에 있고 언약궤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신주 단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단지가 이제 나예요. 나.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이게 주는 큰 메시지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고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궤, 우리 안에 이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다는 게 하나는 돌판의 메시지예요. 이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맺은 언약이에요.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궤의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두 번째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이건 고라의 자손의 반역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고라 자손들이 가만히 보니까 맨날 모세하고 아론만 이 형제가 다 해먹거든요. 아니, 우리 돌아가면서 하자. 돌아가면서 이 지도자 돌아가면서 하자. 이끄는 거 돌아가면서 하자. 대장하는 거 돌아가면서 하자. 제사장 돌아가면서 하자. 그러니까 왜 너희들만 하나님이 사랑하냐? 우리도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돌아가면서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여기 지성소에다가 각 지파에서 그 우두머리들의 지팡이를 갖다가 넣으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각 지파 넣었는데, 그 중에 이 아론이 12지파 중에 하나로 해서 지팡이를 갖다가 12개의 지팡이를 지성소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언약궤 앞에 넣어놨어요. 그 다음날 가다가 12개를 다 뺏어 보니까 다른 나무들은 고스란히 그냥 나무예요. 지팡이에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만 이상하게 살구 잎이 나고 살구 꽃이 피었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아니 지성소에 들어갔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이건 뭔 얘기냐면, 언약궤의 가장 큰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허물이 많아도 택했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쓰겠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들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만나 항아리, 이거는 내가 너를 돌본다, 이런 뜻이에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 내가 너를 먹이며 내가 너를 마시게 하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돌본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와 함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돌봐주고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돌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고, 지팡이는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는 거고,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여러분, 저는 제 안에 하나님이 나 잘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 다 잘되게 하실 거야. 이게 있어. 이게 있어. 저는 인생에 참 고난이 많았어요. 인생에 짊어져 가야 할 짐도 참 많아요.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도 이 마음 깊은 것 속에, 그래,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날 다 잘되게 하실 거야.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언약궤인 거예요. 인생에 어려움, 수고,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 잘되게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날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날 돌보시니까. 그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사수하는 이유는 그 언약궤 믿음이 내게 있는 것을 확신하고 내가 그걸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여러분 가슴 속에 믿음으로 새겨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난을 이겨요. 시련을 이겨요. 예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가 택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돌봐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궤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살아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